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기억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의 순교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유래된 라틴어가 마르티리움이에요. 그리고 이 라틴어 마르티리움에서 기원된 영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터입니다. 말터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증인 안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많은 증인들이 순교자가 되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과 뒤이어 나오는 이 7장, 6장과 7장은요, 최초의 순교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긴 것이죠. 특별히 구제와 봉사일을 잘 섬긴 귀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잘 섬겼지만 교회를 잘 섬긴 것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스데반 이 순교의 이야기는 어떤 탁월한 영웅의 그런 영웅 스토리, 영웅담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스데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던 것이죠. 과연 무엇이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했을까요? 어떤 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요? 아니면 그의 인간적인 용기, 남들보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곧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뭘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스데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스데반은
거짓 증거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요. 스데반은 거짓 증거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9절에 나와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구레네 지방, 알렉산드리아 지방, 또 길리기아 혹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자유민들이라 했는데, 이건 뭘 가리키냐면 아마도 그 전에 노예로 지냈던 것 같아요. 노예로 지내다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 자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바로 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회당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뭘 말하냐면, 이것을 가리켜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아폴로제틱스라고 말합니다. 변증. 변증은 뭐냐면요, 논쟁이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혹은 복음의 진리를 방어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증 가운데 최고의 변증은 뭘까요? 무엇이 최고의 변증일까요? 인간의 지혜, 어떠한 화려한 수사, 레토릭, 유창한 말 이런 걸 가지고 변증하는 게 최고의 변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변증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변증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이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가 화려한 말을 했고 유창한 무슨 달변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말을 전할 때에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난 그걸 기대한 건 아닌데 얘기가 어떻게 논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될 때에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것이 논쟁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앞에 계신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분이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과 논쟁한 자들을 보세요. 스데반과 논쟁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기지 못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이기지 못하자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매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꿰는 거죠. 사람들을 꿰어서 거짓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스데반은 신성모독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고 모세를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어가게 만들었어요. 12절에 나오는데요. 충동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백성들, 또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이상으로 나가요.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공회에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여기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뭐와 뭐에 대해서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Speak against라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자는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이거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고발할 때도 바로 똑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자를 봐라, 성전을 무너뜨린단다, 46년 된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세운단다, 이 트집 잡고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 몸을 가리킨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한 거잖아요. 아주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율법을 폐한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이 내용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악하고 교활하고 그 다음에 적의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논쟁해지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어가고 거짓 증인 세워서 그렇게 거짓 고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지만 2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 스데반의 고발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억압과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그는 공회 앞에 끌려왔잖아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갑자기 공회 앞에 끌려왔잖아요. 공회가 막 위협적인 분위기로 압박하잖아요. 그런데 그쯤 되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참 그려보세요. 자, 스데반이 갑자기 공회에 끌려가지고 막 위협하는 분위기에 세워지고 거짓 증인들이 막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고 어떤 얼굴이 될까요? 그냥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막 흑빛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스데반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 했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천사의 얼굴. 저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웃지 않는 분은 뭐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밝고 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상황은 지금 최악인데 도저히 여기에서는 내가 밟을 수가 없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스데반의 마음은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죠. 고난과 시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땅에 떨어진 동전을 줍느라고 몇십 년을 땅을 바라보다가 굉장히 많은 동전을 모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참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을 동전 줍느라고 땅만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볼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공격하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데반, 그 다음 스데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즉 하나님 말씀의 온전하신 뜻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스데반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역사를 말하면서 결국 구약 역사의 핵심은 이것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구약에 여러 성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참 성전을 보내주셨다. 그 성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전인데 참 성전이 오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장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함들, 고집스럽고 완고함들을 지적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말 온전히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데반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겸손히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귀하긴 한데 정말 귀한 것은 주여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그리고 스데반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스데반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다 같이요. 스데반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가 더욱 감동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시지에 따르는 삶이에요. 삶. 스데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죠.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뿐 아니라 이 메시지에 따르는 복음의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은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반응을 보세요. 설교를 들었으면 참 바라기는 아멘 하고, 또 마음이 부딪히는 게 있으면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말씀을 들은 후에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갈며 달려들었대요. 세상에 사람을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들기까지 합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고까지 표현합니까? 적대적인 거죠. 회개하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증오와 분노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게 이게 뭐예요? 투석사예요. 투석사. 돌 던져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당신은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당한 사형 집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린치를 간 거예요. 그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두 가지 말을 남기게 돼요. 첫 번째 남긴 말이 7장 5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스데반은 살아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증인이더니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삶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해야죠. 맡기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 마지막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슴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 성경은 주님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요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장 56절 스데반이 외치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믿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앉으신 주님이 여기 서 계신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주님이 감격하신 것 같아요. 스데반을 보면서 감격하신 것 같아요. 이 충성스러운 나의 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주님이 스데반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웰컴 스데반, 나의 충성된 종이요. 스데반은 잠이 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스데반 죽었다 해도 되잖아요. 성경 뭐란 말이에요? 스데반 잠이 들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잠이 들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든 스데반, 그는 곧 천국에서 깨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피가 새로운 복음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당연히 이 자는 죽어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후일에 변화가 돼요. 그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외치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죽음이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써 여전히 생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 후에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귀한 스데반, 그 귀한 스데반이 나를 잉태했구나,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2세기 기독교의 교부이면서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2세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낸 때, 로마에는요,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됐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터툴리안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의 그 피가 교회를 일으켰다. 각지의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그 당시는 조선이었죠. 한국 선교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로버트 주메인 토마스, 1839년에서 1866년, 이 말은 27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영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항하게 됩니다.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공격하던 이 배에 포격을 하죠. 배가 다 파괴되고 불에 타게 되는데요. 결국은 무태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 조선 병사에게 그가 갖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 순교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866년 여름, 불길에 휩싸인 선박이 내뿜는 화마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달궈진 모래사장에 조선 관군에게 둘러싸인 파란 눈의 이방인이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조선을 가슴에 품은 27세의 젊은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도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로 알려졌는데요, 그 병사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관군에게 전해준 붉은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조선 반도를 복음으로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바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정기적으로 찾아 방문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제리코 프레어 하우스라는, 인터내셔널 하우스라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정기적으로 늘 기도를 했었는데, 그곳에 가면 탁자 위에 리스트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전 세계 핍박받는 나라들 순위가 써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전 세계 핍박받는 국가, 나라들 순위, 그 소개가 된 리스트가 올려 있어요. 밑에부터 쭉 보는데 알만한 나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 탑 자리에 1위,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제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북한이 항상 1위였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나라, 그 지역에서 붙잡혀 수감되어 있는 그 죄인들의, 죄수들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회 혼란죄, 또 건전하지 않은 불순 사상 전파죄,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예요? 복음 전도죠.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온 내용이면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무기징역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예수의 증인들이 그렇게 전했던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줄 정도까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자라도 품고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바로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스데반, 이 귀한 증인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있죠. 2000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다시 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복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거짓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구약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을 나눔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랐던 스데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AKPC 증인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찬양은요, 오늘은 찬송가를 좀 부르기 원해요. 찬송가 336장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이지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3절 할 때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